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증거.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저때 했죠. 거듭남의 3단계.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듭나고 나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듭난 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거듭남에, 나 거듭났으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2번 내지 3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오늘날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저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 교회 가서 정말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잘하고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예,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보면은 방을 했다든지 또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일까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니고데모가 이 기적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맞받아 가지고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맞받아 가지고는 진실로 여기 뭐 절대적으로 이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나. 볼 수 없다.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볼 수 없다. 본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육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실체가 없다. 그러면 나는 거듭난 거 아니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 다음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육적인 얘기죠. 진실로 절대적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2번이나 썼었어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네요. 여기 조금 전에는 뭐예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성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해놨는데, 이거는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체가 영이다, 여기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해놓으니까 우리 영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육과 영을 크게 대변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혼이 거듭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 보면 진실로 하는 것은 바로 대문자 구두점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것은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대적이다. 그 어떤 자도 이렇게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죠. 이제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고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은. 그래서 영적인 왕국인데 이 영적인 왕국은 거듭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내가 거듭났으면은 하나님 왕국을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왕국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듭난 게 아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왕국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왕국 자체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이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고 어떤 뭐 형이상학적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왕국의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실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면 실체가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나에게 실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니 이 정도로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보물을 내가 뭐예요? 차지할 수, 그 보물을 사는 거죠. 그 정도로 실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의 그 모든 그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실체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내가 발견했다면은 그러죠? 그것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밭을 사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실체가 되면은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45절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가 되면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실체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팔아서 이 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이고 값진 것이 된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왕국의 계획과 이 하나님 왕국보다도 더 기쁜 게 있고 나에게 더 유익을 준다. 그럼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자, 우리 하나님 그리로 접근하는 방법, 즉 우리가 하나님 내가 태어났다. 태어났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는 것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죽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건데 그럼 그 전에 뭔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과 똑같은 영을 가질 수가 없다. 옛날의 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꽃 같은 버릇을 가질 수 없다. 옛날의 그 버릇을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여기 보면 먼저 죽는다는 데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적인 생각, 육적인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3절 보면은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려놨어요. 이미. 나는 내 자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의 옛 성품은 나의 옛 생각은 나의 옛 버릇들은 이것은 죽었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미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려놨어요. 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었으면은 이제 나의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죽었다는 뜻이 뭐냐? 성경에서 죽고 여기서 죽는다는 뜻은 옛날 생각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 더 이상 나에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놨죠. 로마서 8장 6절.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육적인 생각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육적인 생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은 우리가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받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할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 옛 성품들이, 옛 것들이 죽고 장사되면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는다는 거죠. 새로움 안에서. 그 새로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6장 5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죽었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다시 살아나서 걷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자, 죽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죽어야 하느냐? 죽는 장소를 얘기를 해놨어요. 죽는 장소를. 죽는 장소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그분의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이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처럼 그분의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 위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그분의 생각으로 태어나려면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죽는 과정을 우리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어떻게 죽는가? 죽을 수 있는가?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생각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의 생각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러고도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계시된 이 말씀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그분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분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이 죽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 안에서 산다는 그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있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하는 거죠. 거듭나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우리가 거듭나면 새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지상에서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인간인데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영으로는 영에 의해서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 창조, 즉 육적인 창조에서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 창조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 자신의 생각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노뱀이 굳어진 것 같이 예수께서 천지와 모든 것이 그가 죽었음을 증거할 정도까지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들은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주님이 이 정도로 돌아가셨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천지와 모든 것이 그가 죽었음을 증거할 정도까지.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에 있는 태양도 빛을 가렸잖아요. 그 정도로 깜깜한 가운데 자연까지도 그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은 죽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옛 생각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지금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와 물이 몸 안에서 나뉠 정도로까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되려면은 그분의 죽으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어. 내 생각은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 지금 메시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세계에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산에서 떨어져 나올 정도로 떨어졌다. 무엇이 그 정도까지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황도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아무 목사도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러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땅에 매달린 바위와 먼지, 막대기와 나무들과 별과 달, 자기의 창조주가 육신이 된 것, 그렇죠? 그 모든 것, 죄가 그 부분에 부어진 것, 땅은 신경쇠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퍼부어 내려 달은 빛을 잃고 태양도 빛을 잃고 땅은 흔들려 신경쇠약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땅의 전체가 천체가 흔들리고 그러고 나서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그 정도까지 흔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정도까지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죄를 통한 그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죄에서 멀어져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죄가 그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갖게 하고자 그분께서 죄의 형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죄는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게 죽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죽었어. 이래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려움 우리에게 오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은 바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자연적인 걸 보면 말이죠. 죽음의 과정을 밟는 걸 보면은 자연도 마찬가지다. 밀이나 꽃이나 나무나 풀나 채소나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시고 앞으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연 가운데서 뭘 깨닫는가? 모든 것을 먼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자연도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건 뭔지 이제 얘기를 하셨죠 앞에서. 옛 성품이 돼서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냐고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매일 죽어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채소와 다른 것들도 역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토끼나 물고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동물 왜 죽이냐고 그러는데 채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도. 여러분이 이 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가 죽어서 여러분이 그 죽은 생명으로 인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이 자연의 육신, 우리 육체 이것도 뭐예요? 동물이 죽어서 우리가 닭고기 그죠? 닭고기 양념 치킨 먹으면 뭐예요? 닭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나물 먹으면은 채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가 죽어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은 뭔가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불멸성을 가지고 이 정도로 뭔가 죽으려면은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죽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도 돌아가셔야 된다.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죽으려면은 죽기 위해서는 아까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은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죄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을 죽일 정도로까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활은 죽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 나의 이 죄악 덩어리를 우리 주님이 안고 돌아가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 정도로 느끼면은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시는 죄악 가운데서 갈 수 있겠는가? 갈 수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죄의 문제가 끝이 나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끝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끝이 안 나면은 그럼 다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선지자 예를 든 겁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서 서로 둘러 앉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수영복을 입고서 여성들끼리 남성들끼리 따로 괜찮아요. 근데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여자 그리스도인 남자 그리스도인 모두가 잘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름답다 참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자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정말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영장에서 남녀가 옷을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수영장에서 그렇게 있으면, 자,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제단 위에 믿음으로 놓여져 있고, 우리의 재물은 불살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 옛 것들은 하나님의 제단, 심판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불이 태워지고 나면은 하나님 받아들였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여러분, 어떤 신조나 교회 형식, 이제 세례 형식, 침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뭐, 교회에 바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을 하고 뭔가 감흥적인 것, 바닥에서 뛰고 일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절대로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의 혼들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우리의 혼이 거듭나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 위에 먼저 놓여 있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죄인으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서 죄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까?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심판의 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완전히 불태워서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 위에서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녹뱀, 그러죠? 모세가 됐던 녹뱀, 사늘에게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 같은 형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나? 녹뱀에서 알 수 있고, 주님이 십자가 사역에서 알 수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옛날 것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위를 가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심판대가 판결을 내렸을 때에 그의 형벌에 어떤 선고가 내려집니까? 사형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에 뭐예요? 여러분의 혼을 놓으면, 그러죠? 혼을 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놓으면, 그렇죠? 혼을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사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을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성품과 옛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심판의 제단 위에 놓으면은 그 가운데서 불이 타서 그 다음에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뭐 성령 안에 춤을 추고 울지도 모르고 뛰어다닐지도 모르고 그러죠.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 일어나면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욕보고 여러분들은 한 남자의 가정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옛 성품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죠. 선지자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옳게 행동하려고 온다 해도 여러분은 옛 날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옛 성품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걸 가지고는 이런 종교적인 걸 가지고는 결코 여러분들 옛 성품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거죠. 옷도 정숙하게 입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과 아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예. 당신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죽지 않았으니까 세상과 함께 살고 있고, 세상과 함께 뭐예요? 세상이 죽을 테니까 앞으로 망할 테니까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예. 옛 성품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 남자들,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음 옷을 정숙하게 입지 아니할 것이고 계속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죠. 예. 이건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그 거듭나면은 옛것에 대해서 죽을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계속 술과 담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술과 담배를 마시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려면은 아까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노저단 위에다가 나의 그런 혼을 올려놓고 반드시 불사람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도덕하게 옷을 입은 행실이 좋지 않는 여자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 등을 돌려 멀리 걸어가는 대신에 그런 여자들에 대한 호색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전히 이승과 변함없이 여자를 탐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술, 담배, 여탐 지금 이런 얘기죠. 왜냐고요? 당신이 아직도 세상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세상과 함께 살면은 이런 걸 가지고 되고 남자들은 이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 제물이 받아졌을 때에 여기 지금 나오죠. 희생 제물이 받아졌을 때에 여러분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단에서 받아들여져야만이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옛 성품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옛 성품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재단 위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직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걸 뭐예요? 성령의 표를 찍는 거죠. 인을.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것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감각들을 다 죽이기까지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나 옛날에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내 자신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노재단 위에서 그 희생물을 받으시기까지는 그분의 재단은 심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네.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혼이 하나님 노재단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예요? 주님이 나의 예성품을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성품 여기 지금 이제 나오죠.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죄 짓는 혼은 죽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 죽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재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이 죽은 후에는, 자, 그러면은 주님의 재단, 하나님의 심판의 노 재단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이 잉태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 잉태됩니다. 어디서 잉태되느냐? 우리는 처음에 잉태는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잉태는 죄악 가운데 잉태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혼은 새로운 것 안에서 잉태됩니다. 곧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잉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자들이 죽고 옛 성품이 죽고 세상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다시 이제 잉태되려면은 그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잉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다 이 말은 뭐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잉태가 되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왕국을 이해한다,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걸 실제적인 실제가 되어야 되고, 그죠? 예, 실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잉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물들을 전과는 달리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것 보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과정을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새 하나님의 이 시대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잉태가 되어서 그 잉태가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 전과는 달라지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말씀의 물로 씻긴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들이 일맥상통하게 되고 그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게 되고 하나님 모든 구절들이 딱딱 맞춰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이. 이 말씀들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이 말씀이 나를 의미를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이 말씀이 가장 귀하게 되고 그렇죠. 그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이 사는 거죠. 이제 잉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애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 과정이 뭐예요? 씻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거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기를 씻는 거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자마자 말씀 물로 씻는 거예요. 이 말씀 물로 씻는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물로 씻어졌나 씻지 않았냐? 만약에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동일한 거죠. 그 시대의 말씀이 얘기한 걸 그대로 동일하게 말하는 거. 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나의 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예수를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죠. 동일한 말씀. 그러면 나는 말씀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럼 동일한 말씀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씻으면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물로 씻어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예. 그 말씀의 물로 내가 씻기셨으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있는 성령이 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 이 시대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면은 내가 동일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말씀의 물로 씻김 받은 거죠. 이 말씀이 물로 씻김 받았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예. 아, 나는 말씀이 너무 기뻐. 그게 말씀의 물로 씻는 게 아니로, 예. 나의 감흥이 나를 내가 씻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읽기 너무 좋아.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선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죠. 각 시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 우리 일곱 교회 시대 강의. 여러분들이 동영상 여러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시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잉태가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맞아. 아멘. 그럼 내 시점 받은 거죠.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수 이름 아니고 그럼 성령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시점 안 받은 거죠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네. 아버지 성품이 아니니까. 아버지 생각이 아니니까. 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성품이 아니면 내가 다른 아버지예요. 네. 말씀의 아버지가 아닌 거죠. 네. 교회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다른 게 난 다른 데서 태어난 거지. 다른 데 태어났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 말씀을 물로 씻는다. 얘가 태어나면 씻는다. 그 말씀을 물로 씻기지면은 동일한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준비가 됩니다. 이제 말씀 물로 씻기졌어요. 씻기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부모를 갖게 되고 하나님 가족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다르고 가족이 다르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좋으면 형제 자매들 그들의 말이 중요하고 그들의 말이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가 뭐 이러면은 여러분 그럼 부모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모는 그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움직이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존재를 움직여서 나에게 영향을 주면은 그 자가 나의 부모예요. 교회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의 교파가 그 다음에 교회의 그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다른 말을 하면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조 안에서 태어나면 여러분 속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잉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 부모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러죠. 애가 태어나고 나면 엄마 불러와. 아빠 불러와. 그때 이제 걔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아버지 말 배우고 엄마 말 배우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예. 얘가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엄마한테 배운 거,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 말 하잖아요. 동일한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아버지가 바뀌었어. 새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잉태되었어요. 그건 내 아버지야. 예, 그렇죠. 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배워서 그러죠. 아버지 배우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준비를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서
넣어서 그죠? 그 말씀이 살아나게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과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성품을 죽이고 왜냐하면 안 죽으면은 왜 이렇게 옛날 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걸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잉태케 해서 그 잉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깨끗하게 시켜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실로 절대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왕국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왕국 안에서 정말 살 수 있는 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